여러분, 하나님만 되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람 나라의 제2자 왕에게 총애를 받는 나만 장군이 절망과 죽음의 나병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은 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죽어가는 그런 병이죠. 나만 장군이 장래가 보장된 아람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나만이 졸지에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그를 총애하던 왕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의 인생은 끝이 난다,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면 거기는 반드시 소망과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통해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보편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 소녀 계집종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지금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그런 하찮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끌고 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은 나만이 지금 문둥병에 들은 것처럼 이 소녀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절망과 죽음의 그런 나락에 빠진 그런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군대에 의해서 그는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를 다 잃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형제들도 다 잃었습니다. 집이 다 불탔고, 그리고 그는 천하의 부하가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이 집에, 그도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그 인생이 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은 부모를 잃었다, 부모가 설사 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완전 생기별을, 혼자만 어린 나이에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또 친구들과 다 생기별하고 전혀 낯선 이 아람 나라의 종으로 지금 팔려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 형제, 친구가 사무치게 그립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마냥 그리고 어디가 매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돌 씹는 거.
그런 절망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런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뭡니까? 매일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주인의 시종을 들며 절망과 죽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고 여러 가지로 온갖 치료 방법을 써보지만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악화만 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그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주인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히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 하나님에게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이 희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계집종 하찮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이 하찮은 여종의 말을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나만 장군에 얘기합니다.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사마리아의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선자에 가면은 당신 분명히 이 땅에서 모든 약으로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 우리가 신뢰하는 임몬신, 우리의 신에게 아무리 간구해도 치료되지 않았던 그 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이걸 정확하게 전하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갈 준비,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실제 고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지름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여종이 원인과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과 같은 절망과 죽음에 처한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한 것, 전능의 하나님을 이 계집종이, 어린 여종이 누구한테도 신뢰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인 그가 그 여주인에게 전한 이 사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이 어린 여종은 사실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나만 장군이 죽든 말든 여러분 그에게는 별 소망고 상관이 없어요. 침묵하면 됩니다. 차라리 나만 장군이 그냥 그 나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나만 장군 죽으면 자신한테는 더 잘된 일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화가 있잖아, 이해가 가냐? 네? 그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에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로 적대국이에요. 과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아람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노릇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는 이 아람이 힘이 세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지금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어린 여종이 종으로 지금 팔려와서 어둠의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같이 나눠봤을 거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에서도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얘기요. 40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민족이 회개치 않으면 몰살을 당한다. 그걸 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 저 반대편 지금의 스위스 소바나로 도망을 가버려요. 다시스? 네. 지금 저쪽 이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그가 그냥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요. 그냥 도망가버려요. 눈, 귀 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는 차라리 그 아수르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 흉악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거를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저 왼수.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40일 되면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냥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까? 참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런 자들의 용서가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용서가 쉬울 것 같아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요나는 대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는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도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를 지금 이 종의 자리까지 끌고 온 게 지금 이 아람이라 그 말이야. 아람 나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제2인자인 장군이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들었어요. 나병에 들었어요. 그 당시 나병은 뭘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누가 주관하냐면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람의 림몬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얘기는 누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람 사람이 보기에는 무능한 신이에요. 무능한 신. 근데 이 여정이 그래 하나님이 이 나만을 친 것은 문둥병으로 친 것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구태여 가서 이스라엘에 살 길이 있다. 선지자를 만나면 산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만나면 산다라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람은 자기의 부모, 형제, 친척, 동족을 죽이고 자신을 종으로 끌어온 그런 원수의 나라예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꿈을 무참히 산산조각 내버린, 그리고 불행과 절망으로 몰아넣어버린 저주받을 나라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어린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본심들이 다 죄악된 본성 속에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실세의 나만 장군이 죽고 아람이 망해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어 족으로 돌아갈 기회가 나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기회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녀가 이 소식을 전한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녀가 전한들 이들이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람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림몬신보다 무능하고 나약한 신이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나약한 신이다. 근데 그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나병 고칠 수 없다 믿겠습니까? 그 신의 선지자를 소개한들 그들이 믿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그 말이죠. 더더구나 이 여종은 하찮은 포로의 신부로 끌려온 그런 이방 나라의 어린 여종입니다. 누가 여종의 말을 듣겠느냐?
여러분, 귀 기울이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조롱거리되고 비판거리는 걸 누가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명의 어린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가서 희망의 소식, 새 소식을 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당신을 살린다. 엘리사의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실 것이다. 고쳐주신다. 아주 확신 있게 이 희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철천지 원수. 여러분, 원수에게 우리가 살 길을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요나가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놔두시지 않아요. 그걸 큰 풍랑을 대한 다시 뭡니까? 그 지중해 한 중앙에 갔을 때 막 흔들어대면서,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 하나님 품에 던져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를 밑에 가지고 와서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넣어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회개시키시고 다시 그 자기가 원수처럼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했던 그 이방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의 그 마음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철천지 원수에게 희망의 소식 하나님을 전합니다. 자신의 장래와 행복과 꿈의 방해가 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안에 있는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아람이 이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빼앗고 고향도 빼앗고 부모와 형제도 빼앗고 미래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만은 빼앗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가 가지고 있던, 누렸던, 그리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만,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단 하나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신분, 성별, 학력, 가문, 나라, 외모, 빈부의 경계가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경계가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을 하는 사람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 경계를 가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의 경계를 가져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이 드신 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랑의 경계가 정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학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국가와 국가의 그 인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외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빈부에 따라서 그 사랑의 경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된 사람이 없다고요? 예외된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저의 마음 속에도 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다 경계가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린 여종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이 여종이 어떻게 보면 그의 원수라고 할 수도 있는 그의 장래의
마지막 남은 희망도 꺾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만 장군이 다시 살아나는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두신 민족도 나라도 부모도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유일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 그걸 붙잡고 경계가 없는 사랑으로 지금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헐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어떤 조롱과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는 순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의 본 모습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과 여러분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진리 속에서 살펴온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권력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내가 일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가 그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순종을 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 빼앗겨도 절대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본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절망과 죽음에 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용서를 해도 전혀 변함없이 다시 더 잔혹하게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그에게 이루와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원수일지라도, 비웃과 조롱거리가 내가 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이 부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 여러분 너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강영우 박사, 맹인으로서 미국의 그 사람은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갔잖아요.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된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강영우 박사. 근데 이 사람이 14살 때, 중학교 때에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실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실명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됩니다. 아피암. 근데 그가 뭐라고 간증하냐? 자기를 그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건져낸 것이 누구다? 결국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에게 전하는 게 있었어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다 빼앗아갔지만, 신령까지 빼앗아갔지만, 자기 개인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둠과 죽음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남겨놓았습니까? 하나님을 남겨놓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결국은 그가 여주 아주머니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다시 어떻게 상황은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부인을 만나고, 그가 맹인학교 또 연세대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 가서 저 맹인 박사까지 올라가.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옆에서 그 사소한 그 하숙집 그 아주머니가 그의 인생을 그가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만이 소망이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님이야.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결국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는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그 메신저, 이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얼마나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신지 몰라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세상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망,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제1의 원인 없이, 제2의 원인 없이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권력 있는 사람이냐, 지식 있는 사람이냐, 학벌 있는 사람이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거침돌이 돼서 그걸 다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는 그걸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수록 더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딘가 절망 속으로 빠집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두 아들, 그냥 아직 최종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차에다 태워서 바닷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사실이라면 자기만 살 어떤 방책을 만들고 자기만 나오고 부인과 두 아들은 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지금 조사받고 있는. 갈수록 여러분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뭡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뭐예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세상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을 영원한 소망과 생명,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자유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원래 이 어린 여종처럼, 이 여종도 소망이 없는 죽음과 절망의 그 나락에 빠져버린 그런 자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어떻게 소망과 생명을 얻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전할 수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그에게 선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이 시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제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경계에 치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무서워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 욕할 때는 막 거의 저주예요. 막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그거 무서워요. 막 무슨 거의 반대되는 댓글 달았다가는 그냥 내거 지금 몰려가지고 막 죽일 놈이 되거든요. 이게 세상이 갈수록 막 이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복음이 분명히 이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말씀이 자꾸 나눠지고 복음이 나눠지고 그래서 마치 경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시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화된 사랑입니까? 경계가 있는 사랑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분화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의 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빈부 격차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품으시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한 어떤 절망과 죽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적인 그 희망과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자유함으로 그럼 다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사람 가리지 말고 그냥 주님이 가라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의 사상이 나와 다르든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에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복음을 나눠서 여러분 카톡에 올릴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동안 편견으로 해서 다쳤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일주일 동안 제가 6번에 나눠서 7번이 될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해드릴 때 마음껏 전하는 그런 한 주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특히 슬픔과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자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이제 빛으로 생명으로 참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라라고 하신 그 명령들 이제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광된 사명 넉넉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